예, 이번 성에는 우리가 주제를 두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사명, 이게 제가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사명.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장이라는 것을 알지만 의외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어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성령님이 사람 속에 오면 두 가지 일을 해요. 첫째, 3절에 진리를 접할 때 눈은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복음을 또 믿어지게 하고 그 믿어지는 복음이 신앙으로 되어지게 만들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거 누가 보면 막 성령 집회하면 성령 치유상에 하면 뭐 이단 아닌가. 아휴, 성경을 조그만큼만 좀 깊이 보면 다 보이는데.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을 좀 의역을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으신 분이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일이니라. 저거 좀 껐다가 나중에 좀 커주세요, 사모님. 너무 지금 더운 것 같은데. 이 9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면서 이 9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의 9가지 다 있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다 있을 수도 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체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성령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맞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아신다. 아셔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앞에 4절에 성령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성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령을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같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일하는 교회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뭐 성령 사역하는 데 가서 그냥 집회 참여하고 안수받고 치료받고 뭐 그걸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 누가 물었을 때에 내가 답변을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첫째, 진리가 알아지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고백이 되어지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은사를 나눠주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나는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말씀이 너무 그냥 말씀이 불이다, 은사다 이러는 것도 좀 머리가 좀 저는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니까 교회가 무능해져 버려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해답이 없어요. 지금 성령님이 해답이고 성령이 능력인데 성령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무능하고 해답이 없는 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무시하니까 제가 20년 목회를 했어요. 20년 목회를 했다는 건 뭐예요? 설교를 20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에 다녔다라는 말은 뭐예요? 20년 그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듣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목사는 전하는 설교 말고, 목회자는 설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될 대상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몸이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와. 병 가진 자,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답을 구하고 찾는데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병원만 소개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개는 끄덕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까지만 물을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미 수십 년간 다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쭉 다닙니다. 뭔 심정으로 들을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냥,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은 가야 되니까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문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루에 5장씩은 꼭 읽으세요. 그래. 왜? 성경을 안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줘도 안 들어와. 뭐만 들어오냐? 예화만 들어와. 성경은 딱 그렇게 된 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이 내가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개인이 모른다고 밑에 저거 주석 달린 거, 해답 달린 그런 거 사지 말고 저처럼 없는 거 사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 어느 때냐?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어나가. 나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할 때도 있고, 아, 그 말씀이었네. 이렇게 순간순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읽으면요, 그냥 나는 몰라. 근데 어떤 분은 대충 읽걸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이렇게 잔인하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분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그냥, 큰 교회는 뭐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장년부 그러죠. 그러면 그나마 은혜가 좀 있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장년부에 찬양이라도 리드해야 되고 하니까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청년들은 청년부에 그냥 예배 한 번 마치면 그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닌들 뭔 머리에 말씀이 들어갑니까? 참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제가 지난 성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 성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를 가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을 모여서 또 몇 개 교회에서 지역 모여서 그 교단에 모여서 하는 데 있죠. 갔는데 가보니까 말씀 시간 25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뭔 프로그램이 있나 싶었더만 전부 다 찬양하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연관된 그것만 해. 내가 거기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 중고등부부터요, 뭘 가르쳐?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 모세오경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겠습니까? 내가 4군데 갔다고 그랬잖아요. 4군데 갔는데 참 똑같아.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운전하려고 하니 도저히 앞으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막 너무 막 가슴이 숨이 차고 운전은 보다 한참 앉았다 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수련회나 이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보면 모세오경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자,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이 걱정이 돼. 다음 세대가 걱정이잖아요. 교회가 해답이 없는데 무슨 해답이 없는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던져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없는데 나에게 누군가 전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아프면 내가 누구를 전해줄 줄도 알아. 아프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해답을 들어서 전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무언가 서로가 해답이 되고 나도 해답을 듣고 해답을 주고 고침도 되고 나도 고침 받고, 아내는 안 해도 나 혼자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받고 우리끼리 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대해야 될 것이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해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들끼리 돌고 있어. 프로그램 짜갖고. 나 이번 성탄절 날 지금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산타 모자 쓰고 설교 안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왜 산타가 왜 강대상에 와서 있느냐고. 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해. 해도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멋있으니까 쓰고 하면 멋있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산타 먹고 설교하는 게 말이 돼요? 왜 산타가 가 있어? 예수가 있을 자리에. 이것이 다시 온 말이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데도 온 말인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해답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답과 질문, 예수님은 세상의 해답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 제자들은 바울, 베드로, 누가,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해답이냐?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해답인가 하면 예 하고 아멘 하는데, 오늘날 나는 세상의 해답인가 이러면 언뜻 말이 안 나오잖아. 아멘 소리 잘 안 나와. 내가 세상에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 얼른 안 나와요. 좀 머리가 좀 흔들어야 돼. 왜 그러느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면 뭐예요? 알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개척한 지가 시기적으로 보면 5년 정도 됐어. 그러면 5년 전에 너희들은 이방인이 있을 때 그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듣고 성도는 비록 됐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약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 와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아까 말한 대로 5년 정도 되었을 그때라 말입니다. 만 5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 그때 5년 전에 다 이방인이었어.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떤 삶을 네가 살았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지 않느냐. 말 못하는 우상은 우상 정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 못하는 게 우상 정체. 이 말 못하는 우상은 우상 정체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상은 성경에 뭐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십시오. 알지만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돌로 만들었으면 돌, 쇠로 만들었으면 쇠,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냥 나무 뿐인데, 그런데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뭐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는 걸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2절과 딱 연결을 시켜보면, 귀신이 사람 속에 오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뒤에 있던 귀신이 사람 속에 와서 말 못하는 귀신이지만 사람을 끌고 이리저리 끌고 인생을 끌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저는 제 수준으로서 이것밖에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자꾸 들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우상의 안에 있던 귀신이 사람을 질질질 끌고 이리도 끌고 가고 저리도 끌고 가고 다닌 겁니다. 이런 일이 성령을 받아도 동일하게 있어요. 성령님 사람 속에 오시면 가만히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오기는 왔지만 성령님이 내가 오기는 안 왔지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 인생 네가 민혜경의 그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내 것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그냥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도 이리저리 끌고 다니죠. 성령님도 가만히 와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주할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틀림없어. 예수가 유대인들이 볼 때 신명기 21장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면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그들은 쳐다봐요. 그런 십자가 달린 예수를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저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 네 죄를 지고 네 죄를 지고 대신 지고 계속해서 저기에 달렸구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그 저주를 저분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저기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동화책도 아니고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깨닫지 못해요. 문자 해석이나 단어 해석은 조금씩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은 자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하기를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할 자가 없다. 왜? 알게 해주셨잖아. 깨닫게 해주셨잖아. 그런데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나 성령을 받고 십자가 예수를 보면 내 저주를 내 죄를 뒤집으시고 저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아무도 저주받을 자라 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내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길을 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보고 눈만 뜨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없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눈만 뜨면 해가 가려서 구름기둥으로 좀 가고 또 저녁에는 또 춥지 않게 해서 불기둥으로 해주고 계시는데 왜 그들이 못 깨닫느냐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기만 딱 보았지 진짜 영안이 안 열려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맡기셔야 되는데 후다다다닥 막 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렇다 조금만 있어봐. 아니 5분 10분 되면 벌써 눈꺼풀이 그냥 왜 그렇게 무거워? 엄청 무겁잖아. 무지무지하게 무거워요 눈꺼풀이. 여러분 근데 여기야 막 뭘 그걸 다루는 것도 아닌데 막 그 보면 아무것도 안 달렸는데 왜 그렇게 무거워? 왜 그러냐? 깨닫는 마음을 안 줘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궁금하다고 또 질문을 해보고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줍니까? 라고 성경 읽으면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 아니 그러면 누가 이걸 깨닫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제 문제가 해결이 이 발음이 또 안 된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게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번 성에 잘 오셨지?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뭐랬냐?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역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 모르니까 힘드는 거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주라는 말이 있죠. 주라는 말에는 주시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주님 아니면 주인님 아니면 주 하나님 할 때도 키리오스나 또 일반적으로 쓰이고 왕이나 주인 가리킬 때도 키리오스라는데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키리오스지만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 야훼, 엘사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이라고 해서 잘 안 썼어요. 신명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예 이자 우자 성자입니다 이러죠. 한꺼번에 이우성입니다 이 소리 안 해. 그것처럼 그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그대로 붓을 놓고 가서 샤워하고 와서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말할 때에 신명이라고 함부로 안 써주고 주라 그래서 주라. 그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오늘 내 도와주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지금 젊은들 학생들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이상 깨닫게 해주시고 보는 눈이 책을 읽을 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하고 집중의 능력도 주옵소서. 나를 방해하는 영들은 차단시켜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치유도 받았어. 은혜만 받고 넘어지고 성령 안 받은 자는요 베드로처럼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하게 성령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2절과 3절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말 못하는 우상 뒤에 귀신이 있어서 그것을 섬길 때 귀신이 그 속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지가 왕도 아니면서 왕관 비슷한 걸 쓰고 지가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에 대한 고백,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쭉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 성령님이 무엇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 성령이 무엇 하시나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성령님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이죠.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이 은사는 기능적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 고치는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기능적 은사예요. 기능적.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다 같다. 즉 한 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를 앞에 뒤에 쭉 내려가서 11절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한 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를 각 사람에게는 각자, 우리 권사님 성격하고 내 성격하고 다르지. 각자 성격,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고해서 볼 때에 아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맞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맞겠구나 하고 기능적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요. 성령은 둘째,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면 직분은 그럼 누가 주냐? 예수가 줍니다. 하나님 사역을 구별해 놓았어요. 하나님 사역을. 직분은 우리가 아는 직분, 목사, 장로 뭐 이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5가지 직분을 말해요. 5절 한번 보고, 5절입니다.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직분은 5가지 직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그랬죠,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첫째, 둘째, 셋째는 까지는 직임적 은사로 써놨어요. 그 여러분 자기 성경에 먼저 딱 거기에다가 혹시 교회 비치용은 안 됩니다, 그거 써놓으면 그 첫째, 둘째, 셋째는 이것은 직임적 은사입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기능적 은사예요. 그래서 직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가 섞여져 있어요. 12장 28절엔 직임적 은사만 딱 빼놓은 곳이 어디냐?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 그곳에 보면은 이 기능적 은사는 안 써놓고 직임적 은사만 써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만 써놨어요. 이 5가지 직임만 써놨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 직임적 은사는 예수가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로잡힌 자가 무엇하시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이방 신을 섬기 사로잡혀 있던 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로잡으셔서, 아까 예수 안에 믿는 자는 귀신이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죠. 안 믿는 자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안에서 무슨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그 빼내서, 그래도 택배의 원조가 예수님이셔. 마귀에서 잡혔던 거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 택배 원조라니까. 다시 빼내서 사로잡았다 이 말이면 예수님이 그 사로잡아서, 이건 전쟁 용어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가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내 영혼 내놓으라고 그렇게 핏값을 주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던 다시 사로잡으셨다 이 말입니다. 꺼내주셨어. 사단에 있던 자비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옮겨놓은 끝인 게 아니라 그 옮겨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나눠 주셨대. 나눠 주신 선물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는 기능적 은사예요. 성령 갖고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은 그래서 기능적 은사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나눠 주셨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말은 5가지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자, 교사 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 5가지 직분을 나눠준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십니까? 성령님도 말하고 우리 은사를 나눠주시고 예수님도 나눠줬는데 그럼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뭘 하느냐? 6절 한번 봐봐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루시는 역사다. 이루시는 말하면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역은 사도면 하늘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울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라는 말은 사도 그룹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사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도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볼 때 큰 그림을 예를 들어 목사 같으면 그 교회에 어떻게 뭘 이끌어 갈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듯이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 사도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그 길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또 사도라 하면 또 누가 또 방송 듣고 뭐라 할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사도요. 근데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가 아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팠는데 베드로가 누따에 갔죠. 누따 맞나? 누따 갔나요? 그 애니야 누따가 맞아요? 누따 맞죠? 아, 헷갈리네. 그냥 맞다고 하고 갑시다. 나중에 여러분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되고. 중풍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애니아를 치유해 줬죠. 그러면 이제 생각난다. 요빠에는 누가 죽었어요? 다 비우고 죽은 사람 있잖아. 답이다. 다 비우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죽은 것을 또 살려줬어.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에 뭐가 필요했습니까? 복음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설교를 했고, 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가서 치료해줬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려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는 설교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이고, 전도할 곳에 가면 전도하고, 치료할 곳이 있으면 치료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할 필요하면 예언해주고, 사도는 이런 분야 저 분야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큰 그림을 들고 딱 가보면 이거 효동교원이가 이게 뭐 필요한 게 있네 하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면 가르치고, 그곳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주고, 그곳에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해주고,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해주고, 이것이 사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뭐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고라면 뭐 신사도니,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를 세우자라는, 우리나라 사도 세웠다 하면 금방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막 난리 구설치고. 그런 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가서 필요한 곳에 사도가 할 것이고,
자, 선지자 직임 은사로 치면, 선지자의 기능의 은사로 치면 예언을 은사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사도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치유 은사 받았으면 치유할 것이 있으면 치유해 주고, 그 다음에 교사의 기름이 필요하면 교사에 가서 그곳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중보자는 중보자 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중보가 필요하다면 또 중보를 해주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치유자에게 손을 얹을, 치유자는 손 얹을 뿐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액션도 취할 필요도 없어. 지금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여러분의 그런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손을 얹어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능력 있네 저런데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얼마만큼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역 현장에 역사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능적 은사를 누가 주셨느냐? 성령. 직임적 은사는 누가 주셨느냐? 성자 예수님. 이 기능적 은사와 직임적 은사를 가지고 온갖 사역지에 가서 역할을 할 때 치유해주고 예언을 예언해주고 또 중보하면 중보해주고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직임적 은사를 받으시고 기능적 은사를 받아서 여러 사역을 하지만 내가 그냥 손을 얹을 뿐이에요. 결국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대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다 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아야 우리 기도를 해도 빠르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성품을 잘 아는 사람 용돈 잘 빼내. 기분도 알고 잘 아는 사람 용돈 기가 막히게 빼내. 근데 똑같은 형제라도 못 빼내는 건 죽어도 못 보내. 그러면 빼내는 놈 네가 가서 좀 해라야. 이런다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게 사실은요,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후서도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좀 하나씩 정리를 하시고, 안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어서 정리를 좀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언도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그 사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는 누구? 하나님. 자,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왜 그러면 나타내 주시느냐? 은사는 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이 은사예요. 자, 한 번 더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서 혹시 또 잠깐 딴 생각 못 들었까 싶어서 한 번 더 해줄게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는 다 눈에 안 보이죠. 은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면 성령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자, 예언을 통해서 자기가 이 속에 와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시고,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나타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앞에 4절에서 6절까지예요. 밖으로 성령 사역에서
하나님 성령 사역도 건드리고 성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건드려 약간 외도를 했죠. 그래서 4절에 언급했던 성령이 은사 준 말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다르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렇게 풀어져야 되겠죠. 은사를 주시면 왜? 뭐 때문에 준다? 유익을 주려고. 이 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시는데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자기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각 사람에게 자기가 나 왔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라고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 무엇을 하게 하라심이라? 유익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하고 가봐요. 왜 은사를 주시느냐? 금방 우리 이야기했죠.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은사는요, 유익되게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신학이나 교단이나 잣대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잣대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오늘날 은사가 없다, 이 말은 성경을 다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불신자입니다. 오늘날 은사는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은사 머리 막 흔들어. 그러면 은사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골치 아프대. 우리 교회 은사자 안 한다. 은사사역 안 한다. 그것은 성경 위에 있는 사람들, 목사는 종일 뿐입니다. 장로도 종일 뿐입니다. 권사도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 사역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해서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것이고 있다 하는 것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은 모르겠고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나는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잣대가 내게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고 내가 환상을 봤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얻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지만 네마의 말씀, 노고의 말씀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말씀 위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말씀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치되면, 그래,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말씀하고 딱 대치가 되면, 아, 이것이다. 그래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시면, 다르게 말하면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 나는 그거 안 할 것이다. 제가 처음에는 치유까지만 했어요. 죽기 교단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예언 대부분 교회에서 풀어놓은 것을 굉장히 교회 자체가 어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많다, 다분하다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 뒤에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놓고 그 뒷절에 딱 보면 은사들이 쭉 나와.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 뭐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그 안에 유익하는 데 보니까 예언도 들었고, 여러분,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가 문제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심지 뽑고 1,000원에 2,000원에 뭐 5,000원 해갖고 뽑아놓으면 심지 뽑아갖고 예언대 주가
땡! 그냥 하고 싶어 나는. 성경을 좀 어디 그런 게 나와. 혹이라도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 예언 들어서 뭐 할 건데요. 예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려고 점쟁이한테 가는 듯이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두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면 예언을 들었으면 좋은 것은 그걸 성취가 되달라고 아까 이루어진 예언도 기도에 이루어지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언 들었다고 응답이 되는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분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걸 복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누구하고 할까요? 물어봐야지. 그리고 안 좋은 것 있으면 주여 우리가 저 느니의 성이 지금 40일 있으면 망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40일 망한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입으로만 대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돌이키는 거란 말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뒤집어 놓더니 주든지. 예언만 받으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와. 그 다음 성회부터 성이 안 와. 와서 주여 지난 성회 때 이 은혜 받았는데요. 말씀 받았는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뭔가 하다못해 막 쌍시옷을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꼬리도 안 보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 뒤에 성령의 은사 뒤에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해놓고 그 은사들을 쫙 나눴어. 성령이 나타나는 걸 뭘로 본다고? 은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언도 들어갔고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 이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해서 앞뒤도 없는 질서도 무질서 그런 예언자가 문제고 예언을 주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예언자가 문제이지 예언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예언자들이 있다면 예언해주고 돈 받지 마십시오. 치유해주고 돈 받지 마십시오. 정말 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 감동이 오거든. 나는 그거 보면 너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저 뭐 치료받았다고. 나는 그분 생각지도 안 하는데 몇 년 지났는데 기쁨에 갔는데 저보고 돈을 한 다발 주는 거야. 왜 줘요?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언제 그랬대. 그래서 저 강대상이 내서 내라고 그랬어. 많았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데 봉투가 삐지고 나왔으니까 노란 거예요. 누른 거. 그게 뭐예요? 누른 게. 그러지. 상당히 높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돼 목사님? 많다고 그래. 그냥 괜히 그 동계산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 하나님 앞에 대라. 아니면 여기 내기 그런다면 당신 교회 가서 내라. 아니면 효동교회 와서 내라. 그래서 거기서 내라. 그날 냈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확인해 봤지. 기다리고. 돈 받지 마세요. 돈에 한 번 받지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한 번 받고 흥부가 왔네. 기가 막히게 흥부가 기가 막히게 하다 보면 사람이 오면 예언 받으러 오고 치료 받으러 오면 돈으로 보여.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역 여기서 이미 내게 상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뭐 이미 받고 천국에 가서 없어. 그냥 하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뭐 제가 안 보는데 어떡하겠어.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다. 안 쓰고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 성령의 나타나심은 너희 교회 상당히 위험해.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유익하게 해준다. 저는 그 말씀에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아니 교단에서 막 우리 또 신학교에서 막 우리 그 노회에서 막 이러는데
이 말씀 보니까 뒤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써는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써놨으면 안 했어. 근데 유익하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랬어요. 그에도 거기다가는 붙여봅시다. 전도에 유익하고. 우리는 나는 모르는 모든 은사가 구속사의 마지막 약속에 수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삽질해도 헛삽질 한다고 그러죠. 했는데 실컷 했는데 헛삽질 한 것처럼 우리 그럴 거야. 우리가 예언을 풀고 치유를 풀고 능력을 풀고 하는 것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즉 전도, 선교, 헌신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은사를 훈련해서 푸는 것이고,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하려고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훈련 받아서 내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데 이것을 쓰고, 그냥 선교하는데 이것을 도구로 쓰려고, 그래서 능력 전도가 땅에 풀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교회에서 제시해 주는 일을, 이게 해야 될, 그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달 치유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고생 많이 해요. 저는 눈물 나. 어떤 때 보면 진짜 눈물 나. 나 하나,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진짜 마음 아파요, 어떤 때는. 그러면 하나님,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 하나님 뭐란 줄 압니까? 그들에게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해서요, 참 준비해서 지금 있게 하거든요.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있죠. 기쁨의 교회 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 아파요, 어떤 때는. 저는 그냥 말씀 준비해서 이거 하나 하면 되지만,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능력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문제 있으면 뭐가 어떤데 궁시렁궁시렁 할 필요 없어. 이리 와, 누워. 그래놓고 예수님 명한다고 질병 치료되라고, 악한 영 떠나가라고 여러분들이 해줘. 언제까지 해야 되냐? 될 때까지 해주라고. 모르니까 내가 못하는 거잖아. 어린아이들도요, 갖다 손 얹으면 칼락칼락하고 나가. 애들이 사무엘 캠프 가봐. 걔네들이 지가 얹었고 그 친구들 손을 넣고 나가 아니 뭘 알고 나가. 그런데 얘네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또 죽기도 한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히 성령 사역, 귀신 찢고 병 고치는 이런 것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능력 정도를,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영혼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능력적으로 땅에 풀어주고 보여주고 교회에서 제시해 주는 것인데, 이게 전도의 유익이 되죠. 여러분 교회의 유익이 되고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성령을 알고 나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많이 유익한 신앙생활에도 유익한 걸로 저는 유익화됐어요. 제 목회에도. 제가 고신책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놓으니까 진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방언도 못하게 했으니까 제가 치유하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줘 개인적으로 오잖아요. 그러고 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다 떠나가고 혼자 남잖아요. 목양실에 가면 진짜 혼자 가면요.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할게요. 예배 마치고 나서 휙 가지 마. 제발 휙 가지 마.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좀 능빙기정하고 좀 천천히 나가. 목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샷빠지게 준비해서 설교 딱 끝나면 왜 그렇게 바람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그냥
뭐 이렇게 그걸 못 빠져나가서 밀고 나온다 막. 아니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면 내가 듣다가 제목을 까먹은 주보라도 보면서 안 잊어먹으려고 그거라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참네. 그래 우리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고 내 마음을 아는지 저 뒷문으로는 잘 안 나가. 가다가도 와. 고맙죠. 그렇게 싹 떠나가잖아요. 혼자 딱 있으면 진짜 허탈합니다. 멘붕와 다시 원점이잖아. 제가 이 집회도 그렇고 딱 떠나고 나서 수요일날 아침 돼 있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나마 저 서울에 계신 그날 다행히 피곤해갖고 주무시고 가시면 그나마 내가 좀 나아. 왜? 아침밥이라도 콩나물밥이라도 먹고 대화도 좀 하고 하니 그나마 위로가 된다니까. 이제 매일 안 갈라 또. 그런데 그냥 휙 저녁에 다 가봐요. 저녁에 집에 가죠. 뭐가 하나 쑥 빠져나간 기분이야.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병이 나았어요. 내가 해서 병이 나왔는데 다 떠나가고 나한테 아무 일도 없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하든 목양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그냥 성령 받은 걸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은사 받고 누리는데 뒤치지 말아요. 뒷걸음질 치지 말고 뒤에 처지지 마시고. 발음도 잘 안 되네. 뒤에 처지지 마시고 능력 받고. 지금 들러붙은 사람이 딱 자꾸 들러붙은 사람이 그 사역자가 계속 더 큰 사역자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지금 뒤처진 사람은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지금 서울에 우리 협력 사역자들 16년도부터 지금 처음째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옵니다. 뭐 그렇다고요. 저분들에게 내가 차비도 주는 적도 없고 줄 돈도 없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은사를 서로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쓰임받아. 근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된 말씀을.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첫째 지혜의 말씀은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전부 다, 지식의 말씀은 뭐냐? 은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 이 사람은 다 뭐냐면 이사갈 집이 보인다든지, 이 사람이 아픈 곳이 보인다, 아픈 곳을 보여준다든지, 전부 다 정보, 미리 그 사람 정보잖아요. 정보를 이 사람에게 어릴 때 이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호르몬이 컸다든지, 이런 게 보인다든지, 이것은 다 정보예요. 정보. 그냥 아멘 해봐. 그냥 뭘 하지 말고. 그게 정보예요. 정보. 미리 보여주는 걸. 하나님 미리 정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이 정보를 듣고 잘 활용할 줄 알고 적용도 할 줄 아는 게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 이 받은 말씀을 잘 활용할 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아까 정보를 들었잖아요. 정보를 들은 사람이 등보를 듣고 지혜가 없으면 사고칩니다. 그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천천히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사람 나 봤대. 뭐 병이 보인대. 아픈 곳이 보인대. 저 사람 옛날에 어렸을 때가 보인대. 근데 이분은 지혜의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사고칠 사람이라니까. 이해가 가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보았는데 이 사람이 엄마는 안 보이고 아빠만 보여. 이 지금 보이는 관상이. 그러면 이 사람이 엄마가 없이 자란 상처가 있겠구나.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아빠만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 결정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이거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접근하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적절하게 잘 접근을 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만이 보인다. 에? 교만이 보인다. 이 사람 교만한 사람아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안 되지. 이러면 이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정보를 딱 주었을 때에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것을 크게 보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필요 없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이것이 잘 돼서 좋은 거면 이것을 통해서 더 크게 쓰기를 원하고, 아니면 안 좋은 게 보여주면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한다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겸손해지면, 조금만 더 내가 깊이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크게 쓰시겠다야. 똑같은 말을 지금 전달했지만 교만을 보았어. 그러면 이것을 잘 전달하는 지혜자는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은혜 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교만이라고 보였는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좋은 쪽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걸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겸손을 배운다면 훨씬 더 크게 쓰겠다. 그러면 이것이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교만 소리 안 해도 조금만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낮아지면요, 아멘 좀 해봐. 듣고만 그냥 나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조금만 더 낮아지면 이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아니 목사님 참 쳐다봐. 목사님, 강 목사님 적는 거 나중에 적고 내가 줄게. 이거 줄게. 뭐 적을 필요 없어.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만이라는 게 보였어요. 교만은 아니에요. 참 인자하시고요. 굉장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거 보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은 보였지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낮아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하나님이 교만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통영으로 보냈지, 꼴짝으로. 그래봐, 이 양반 이제 뭐냐하면 이제 상처받아서 오지도 않아. 그잖아요. 예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인데 이것만 잘 알면은 내게 은사가 오면은 내가 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은사가 왜 안 오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다 은사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 안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성회를 놓고 여기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했어요. 14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꼴짝인데 꼴짝에서 폭포처럼 팍 밀고 내려와요. 근데 물이 너무 맑아.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꼴짝에서 내려오면은
물이 저렇게 맑으면 안 되잖아. 흙탕물도 내려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맑아서 내가 하나님 물이 너무 맑은데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안에까지 다 보여준대. 그런 은사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은 산에서 꼴짝에서 내려오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안 보니까 위협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다 보여주고 다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보다 그러면 뭐예요? 나한테 그럼 뭐 종고 줄 건가요? 그러고 또 따지잖아 내가. 그래 또 물어보고 또 안 올라가 앉았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더 이상 답 없음. 좋았다 말았어요. 내가 너무 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만 말해줘요. 우리는 반가서 그냥 아싸하게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서 비슷한 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는 거 있고 찾는 거 있고 두드리는 거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야,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두드릴 것이다. 뭐 열면 열릴 것이다. 똑같은 거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하면 열릴 것이야.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찾게 될 것이고 네가 기도의 문을 마음에 물고 기도하면 열릴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런데 구하는 것 따로 첫째로 찾는 거. 저 그 설교 듣고 내가 웃었어. 내용은 전부 딴 내용이었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혼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만 요것만 하고 저녁 시간 할게요. 우리가 조금만 더요 겸손을 배운다면 훨씬 더 크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 아하, 하나님이 내가 교만한가 보구나. 말은 안 해도 그런데 또 이게 또 솔직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합니까?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조금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기로 더 밑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도 좋죠? 기분 나쁘지 않죠? 이따 기분 안 나쁘면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와봐. 여러분 그게 기분 안 나빠. 조금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가 없으면 본다고 해.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것만은 오늘 이 시간 알아도 여러분들이 대박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크게 쓰시겠대요. 한 예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죠. 그냥 하나님이 뭘 줬어요? 백지수표를 줬어. 그러면서 내밀었어. 야, 무엇을 줄고 이것이 무엇을 줄고 이게 백지수표예요. 그러면 솔로몬아 뭘 줄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왕으로서 우리 아버지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의로 잘 다스렸는데 내 나이가 이제 20살입니다. 아입니다. 백성 앞에 왕이 하는 일을 주 사역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 출입을 제가 알지 못하면 내가 백성을 재판을 해주는데 이거 그렇고 저거 잘 모릅니다. 이 말을 백성을 잘 재판해 줘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재판할지 모릅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청소년들 수련회인가? 그때 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이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뭘 했냐고 거기에 의역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소를 잘 하면 돼. 하나님 기뻐하셨을 때에 불었을 때에 야 정기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학생입니다. 아직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책을 읽을 때 이해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이상을 깨닫는 지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책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시험 볼 때에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런 거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1,000번째보다도 이쁘다고 여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냐? 하, 이거는 이쁘다. 야. 다 가지라고 제 백지수표 준 거예요. 내가 구한 것도 가져가고 안 구한 것도 부도 가져가고 명예도 가져가고 전무후무하다야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혜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사건이 있는데 저녁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번 성회할 것인데 아버지 아는 지혜 주옵소서. 우리가 은사가 무엇인지 왜 내게 은사가 아니마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